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레 동안은 유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이레 동안에는 내 모든 지경 가운데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유월절 제물을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엿새 동안은 부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일하지 말지니라.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한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이 사람다운 것은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옛날 전래동화 이야기를 보면은 호랑이가 자기를 구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반대로 은혜도 모르고 잡아먹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죠. 물론 실제로는 이제 동물은 은혜를 모릅니다. 간혹가다 사람 못지않게 은혜를 갚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긴 있지만 정말 사람처럼 행동하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받은 은혜가 있으면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은혜들을 베푸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많은 은혜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의 은혜는 애굽 생활에서 노예 생활에서의 구원일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여러 절기와 의식을 제정하시고 또 그것을 지키고 행하게 하셨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잘 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잊지 못할 그런 은혜가 있으신지요? 그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리시고 또한 감사로 나아가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일까요? 함께 묵상하실 때 더 큰 하나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가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기억.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하시는 방편은 먼저 유월절이었습니다. 본문 1절을 보겠습니다.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러 절기들을 지키게 하셨는데 그중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다른 모든 절기와 연관이 있는 그런 기본적인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 없으면
대부분의 절기도 없습니다. 6월절은 언제 지키느냐? 매년 아비벌에 지키도록 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할 그 당시가 아비벌이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아비벌은 우리로 따지면은 3, 4월쯤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새해의 첫 달로 지켰습니다. 6월절이 되면 무교병을 먹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급하게 나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또 초저녁 해질 때에 제물을 드렸는데 그 이유도 바로 그 시각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어른들이 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면서 비록 직접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언약 백성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온 공동체가 함께 애써왔을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당시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 할 당시 출애굽이라는 것을 감히 상상도 하지 못했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은 후 하나님의 능력, 권능의 그 손길이 나타나기 시작할 그때에도 그들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또 바로왕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 그들의 구원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준비되지도 않았죠. 그들은 먼 길을 떠날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또 체력적으로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10번째 재앙이 임했을 때에 그제서야 바로왕이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라고 허용을 했죠. 하나님이 이 모든 일 가운데 미리 예고를 하시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은 서둘러서 애굽에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이 양을 잡아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도망치듯 나오던 이 백성들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앞에서 이끄는 대로 하는 그것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가야 하는지, 또 어디로 가는 것인지, 또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지, 준비라는 것은 그 과정과 결과를 예측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아무것도 몰랐으니 준비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이렇게 대단한 일이었다면은 몇 년을 준비했어도 아마 부족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간단한 여행을 갈 때에도 준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단봉에 참여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단봉을 준비할 때도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마음으로 또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준비하고 또 사역을 또 준비하고 그렇게 여러 준비를 하는데 체력도 심지어 체력도 끌어올려야 합니다. 물론 이제 지역마다 다르지만 예를 들면 제가 갔던 이제 단봉 지역이었는데 현지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제 프로그램을 가지는 거예요. 높은 산을 올라가는 그런 산악 캠프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산을 오르는 그리고 연습을 좀 해야 되죠. 팀 안에서 다 같이 하지는 않았지만 각자 체력을 끌어올리는 시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현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도 열심히 체력을 끌어올리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간단한 등산 정도, 그 정도도 아니었습니다. 엄청난 대장정의 광야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그냥 급하게 준비해서 나갔던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다면 100이면 100, 다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아마 온 백성들이 다 몰살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있어 출애굽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는지 또 감사의 일이었는지를 깊이 새기고 기억할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네, 잘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하죠. 특히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은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들이 점점 많이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이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어떤 어르신 한 분이 자리를 찾으시다가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 사이에 어떤 한복판에 이제 계신 어떤 분을 향해서 갑자기 큰 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보 가스불 껐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 근처에 계셨던 분들 뭐 여기 계실지 모르겠는데 들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그 앉아 계신 분이 남편분이었겠죠. 그분도 큰 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냐면 뭐라고? 네. 그러자 그 할머니께서 인상을 쓰시면서 더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가스불 껐냐고? 그러자 할아버지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껐겠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머니는 그제서야 안심하신 듯 자리로 가셔서 예배를 잘 드리셨습니다. 그분이 제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는데 그때 좀 인사라도 좀 드릴 걸 그랬는데 다음에 한번 뵈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있지만 솔직히 잘 망각하지만 그래도 정말 잊지 말아야 할 일, 잊을 수 없는 일, 기억해야 하는 일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굳이 비교하자면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지금의 우리 굳이 비교하자면 누가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일까요? 우리죠. 우리는 그들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종살이하면서 고생하면서 죽을 위기를 넘겨가면서 준비도 되지 않은 채 광야길에 올라섰던 저들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은혜를 입은 거잖아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비하면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이 놀랍고 신비롭고 너무나도 감사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다라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합니까? 늘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 주님께서 유월절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일깨워 주십니다. 그 은혜를 더 깊이 이해하며 나아가시며 감사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77절의 기억입니다. 77절 과거의 기억. 하나님이 6월절에 이어서 또 지키도록 한 절기는 77절이었습니다. 본문 10절과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77절을 지킬 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객과 고아와 과부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다 애굽에서는 똑같은 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할 것 없이 너희는 모두 다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들 아니냐. 그러니 다 너희들 똑같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전에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섰을 때에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잖아요. 그 후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는데
처음에는 총리의 가족으로 특별 대우를 받았지만 요셉이 죽고 난 뒤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게 되고 또 그래서 그들이 종으로 이렇게 몰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 자유를 주셨고 풍요로운 땅 가나안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음을 기억해야 한다면은 칠칠절을 통해서는 구원받기 전에 그 모습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하나님은 온 백성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어떤 계급의 차이, 어떤 신분의 차이 없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다 똑같이 주님 앞에서 평등하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권리를 동등하게 가질 수 있음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과거를 기억하는 것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을 상기시키셨죠. 십계명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종되었던 집에서. 오늘 본문 12절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아, 너희의 원래 모습을 기억해라. 지금의 너희들은 뭐 주인도 있고 종도 있고 하고 또 고아도 있고 또 과부도 있는데 이들을 차별하지 말라. 원래는 다 같은 종들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앞에서는 그런 구분 짓지 말고 모두가 다 동등하고 다 함께 기뻐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도록 하여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이 생각나죠.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 예수님의 1만 달란트 비유가 그러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으로부터 탕감받았을 때에도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갚지 않은 친구를 용서하지 않아서 책망받았던 그런 비유를 우리가 기억하죠. 이 비유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 즉 죄의 종노릇하던 때를 기억 못하고 지금 우리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온 성도들이 함께 협력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은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온 성도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유기적인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이 여러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떤 지체가 약하다고 해서 그것을 떼어낼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어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과 같은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도라면 우리에게 붙여주신 모두가 동등한 영적 가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람에 대해 판단하고 단정 지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만 이제 들으면은 생각하면은 예전에 초등학교 때 6월 25일을 맞이하여 방공 포스터 그리기 대회를 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때 포스터 제일 위에 이제 제목을 넣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아주 반듯하게 이제 자로 막 그리었습니다. 자로 그려서 이제 제목을 넣는데 저는 그때 어떤 컨셉의 작품을 만들었냐면 한국 지도를 이렇게 그려요. 한국 지도를 그리고 이제 거기 중간에 이제 휴전선이 있죠. 거기에 이제 북한이 이제 넘어오는 장면을 아주 이상한 흉측한 손 모양으로 딱 그려가지고 딱 그렸거든요. 그리고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상기하자 6.25 딱 이렇게 그려놓고 시원하게 탈락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너무나도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자들이었는가,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가, 이 정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확인하고 지금과 또 비교도 하면서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현재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동역자들, 우리의 영적 가족들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 온전히 잘 받아 순종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절기를 통해 기억해야 할 은혜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기념하고 지켜 행하라입니다. 기념하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가매고 괴롭히려고 절기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잘 잊는다는 것을 너무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은혜를 잘 기억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인데 기억만 하면 안 되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억하고 지켜 행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로만 은혜를 알고 행실은 변화가 없다면 그건 모르는 것보다 더 나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떤 존재라고요? 망각의 동물. 은혜를 알고 또 내가 정말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복음과 여러 사명들을 감당하면서도 우리가 삶에 파묻혀서 살아가다 보면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해야 할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고 여러 장치들도 필요한 것이고 지금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은 아니지만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현재 가장 가까운 절기가 어떤 절기일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절기는 부활절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가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었습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50일이 지난 날이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 열흘이 지난 날입니다. 이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명령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기 위해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던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날 우리는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우리가 늘 가까이 함께 하시는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성령의 역사와 인도와 충만을 받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가 중요합니다.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이런 절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더 기억하고 또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감사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절기들은 우리가 함께 받는 그런 기억해야 할 것이라면 여러분 개인의 절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런 각별한 그 은혜를 떠올리고 기억할 만한 절기와 같이 기념하는 것이 있으신지요? 어떤 목사님이 한 어르신의 가정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집안을 보니까 아주 낡고 볼품없는 배낭이 아주 귀한 것처럼 이렇게 안방 벽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사님이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시고 신방을 마치신 후에 그 성도님에게 이제 배낭의 사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6.25 때 피난을 가다가 북한군의 총에 맞았는데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이 총알을 막아줘서 자신이 살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낭은 저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배낭을 볼 때마다 그때 죽었어야 할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부르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려고 했듯이 우리에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할아버지처럼 그 배낭 혹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절기들, 그런 기념할 만한 것들이 있으신지요? 복음을 받고 주님을 만나고 영접한 일, 세례를 받은 일, 혹 인생의 어떤 큰 전환점을 가지게 된 어떤 사건이나 장소 등의 시간들을 정해놓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기억할 때 그 기억이 우리를 다시 그때의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메마른 심령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그때 주셨던 은혜의 담비가 스며들 것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함을 통해 지금의 자리로 끌어오게 될 때 지금 현재도 또 미래에도 주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를 계속 간직하시면서 은혜를 곱씹고 또 곱씹고 그 은혜에 푹 잠겨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은혜를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칠칠절을 지키도록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얼마나 큰 구원인지, 또 그리고 또 내가 원래는 어떤 존재였는지, 또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 내가 어떻게 대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인지, 또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할 만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는 자리로 나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은 현재의 나를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 은혜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